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무더운 날 우리 친구들 건강히 지켜주셔서 주일 주님께 나와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친구들 여름방학 기간입니다. 하나님을 더 많이 생각하고 하나님을 더 깊이 묵상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예수님을 따르는데 방해가 되는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친구들이 정성을 모아 하나님께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이 예물이 주님께서 예비하신 곳에 사용되어지길 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친구들이 온전히 예수님을 따르는 참된 제자로 자라기를 기도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자, 오늘의 예배의 주제는 자, 우리 1번부터 8번까지의 수박이 있는데 우리가 수박 뚜껑을 하나씩 열어볼 거예요. 그래서 수박 1번부터 8번까지 뚜껑을 한번 열어볼 테니까 총 주제 글자는 8글자겠죠? 8글자니까 우리 친구들이 한 예배의 주제가 뭔지 한번 맞춰보도록 할게요. 마우스로 한번 하나씩 클릭을 해주세요. 1번부터 1번부터 르만 보고 오늘 예배 주제를 보기 힘들겠죠? 한번 2번도 볼까요? 2번 님, 3번 자, 4번 따. 자, 이거만 보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 한번 하나님을 따르는 자 하나님을 승민이가 한번 이야기해. 승민이가 하율이 예수님을 따르는 자 한번 볼까요? 한번 다 하시죠. 제 아닐 것 같은데 잠깐만요.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아닐 것 같아. 영준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 9글자인데? 9글자야. 예수님 따르는 예수님 따르는 제자. 예수님 따르는 제자. 한번 볼까요? 한번 더 해주세요. 뚜루루 하면은 예수님 따르는 제자입니다. 오늘의 예배 주제는 예수님 따르는 제자인데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을 따르고 있던 12명의 제자 말고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아무나 예수님을 따를 수가 있었을까요? 네. 아무나 예수님을 따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나 원하는 사람은 다 마음만 있다면은 예수님을 따를 수가 있는데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조건들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조건들이 있었고 어떠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아볼 건데 오늘 말씀을 설교를 하기 전에 거꾸로 마리오라는 한번 게임을 하고 시작을 해볼 건데 거꾸로 마리오는 어떤 게임이냐면은 목사님이 어느 한 단어를 줄 거야. 그러면은 단어를 주면은 그 단어를 뒤에서부터 이야기를 하는 거지. 그래서 만약에 예를 들면은 초등부 하면은 부등초 이렇게 거꾸로 그 단어 이야기를 맞춰보는 시간인데 우리가 지금 총 8개의 반이 있잖아. 그래서 반별로 대표 한 명씩을 선정해서 한번 일어나서
가장 마지막까지 남아있는 그 반에게는 달란트를 부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거꾸로 말해요는 좀 약간 머리 회전이 좀 이렇게 빨라야 돼요. 자, 우리 4학년 A반부터 4학년 A반부터 자, 각 반별로 대표를 선정을 했으면 그 자리에서 일어나 주세요. 이거 어렵지가 않아. 자, 우리가 자, 여기 5학년 10반에는 대표가 정해졌나요? 박서준. 자, 각 반의 대표들은 일어나 주세요. 어서 오세요. 아니야. 그 자리에서 일어나 있어야 돼. 자, 다 똑같은 단어는 아니야. 똑같은 단어는 아니고, 자, 이거는 그러면 자, 일어난 친구들만 할게요. 일어난 친구들만. 목사님이 무슨 단어를 이야기를 하고 3, 2, 1 하면은 바로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3, 2, 1 했는데 아니야 3, 2, 1 했는데 대답을 못하면은 그대로 탈락입니다. 알겠죠? 자, 승환이부터. 자, 승환이부터. 푸른 숲. 하나, 둘. 네, 숲은 아니고 숲르프죠. 자, 그 다음에 하원님. 자, 베드로. 네, 맞습니다. 네, 1단계 통과했고. 아니요, 서있어. 네, 자, 그리고 하엘이. 유빈이 먼저. 유빈이 먼저 좀 할게요. 자, 도둑질. 네, 맞습니다. 질독도 통과했고. 그 다음에 하엘이. 선생님. 탈락. 네, 탈락. 자, 그 다음에 네, 자, 우리 지민이. 안드레. 네, 맞습니다. 네, 레드안 통과했고. 자, 이번에 승민이. 자, 예수님. 네, 임세 받고. 자, 서준이 먼저. 자, 서준이는 자, 푸른 숲. 네, 맞습니다. 숲. 자, 마지막 지호. 자, 도둑질. 네, 질둑도. 네, 맞습니다. 자, 이번에는 2단계예요. 네, 2단계는 글자가 4글자입니다. 글자가 아니요. 떨어진 사람은 아니에요. 자, 다시 하원이부터. 폴리키즈. 네, 즈키리얼 맞았고. 그다음에 그다음에 유빈이. 이웃사랑. 네, 랑사우시. 자, 그다음에 진민이. 자, 부모 공격. 네, 탈락. 네, 자, 그다음에 승민이. 마태복음. 네, 통과했고. 그다음에 서준이. 자, 성경학교. 탈락. 네, 어렵습니다. 네, 어렵죠. 그다음에 지호. 자, 잘 되세요. 부자 청년. 한 번 더. 자, 한 번 더. 부자 청년. 네, 자, 통과했고. 자, 이번에 3단계야. 이번에 5글자. 하원이부터. 자, 제자 훈련반. 네, 맞습니다. 네, 통과했고. 자, 어렵습니다. 유빈아, 기 쫑긋하고. 하나님 나라. 네, 맞습니다. 통과했고. 그 다음에 승민이. 10가지 계명. 명계, 지,
열? 네, 맞습니다. 네. 그다음에 마지막 지호. 자, 예수님 따라. 라따 미지에 네. 자, 이게 되게 어려운 건데 지금 이렇게 서 있는 반 선생님들은 이따가 예배 끝나고 공과 시간에 친구들에게 달란트 한 개씩을 부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우리 친구들 모두 잘했고, 수고했어요. 우리가 이렇게 거꾸로 말하기 이렇게 한 번씩 하면은 머리 회전도 빨라지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아까 그 거꾸로 말하기 할 때 베드로도 나오고 도둑질도 나오고 선생님도 나오고 마태복음도 나오고 부모 공경도 나오고 10가지 계명도 나오고 이렇게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 우리가 나누는 그 말씀에도 우리가 아까 그 게임했던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함께 한번 오늘 말씀 챕트 다 같이 한번 큰 목소리로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운전하고자 할 때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아멘. 지금 우리가 여름 방학 시즌이나요. 그래서 우리가 어디 해수욕장이나 아니면 어디 그 축제들을 지금 많이 하고 있잖아요. 막 그런데 가면은 풍선 같은 것도 많이 달려 있고 뭐 하늘에 이렇게 에드벌룬 같은 거 커다란 풍선도 이렇게 떠 있고 많이 합니다. 그런데 우리 친구들은 초등부라서 풍선을 별로 안 좋아하죠. 좋아해요? 네. 아니 목사님이 알기로는 그 풍선은 유년부까지만 좋아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우리 친구들도 풍선을 좋아하는 거다. 그래서 알겠어. 그래서 우리 유치부 친구들이나 우리 어린 친구들이 풍선을 되게 좋아하는데 어디 뭐 축제장이나 뭐 그렇게 뭐 행사장 가면은 풍선을 막 되게 좋아하고 풍선을 가지고 싶어하고, 그리고 우리가 놀이동산에 가면은 이렇게 헬륨가스 든 풍선 같은 것도 있죠. 그래서 그런 풍선들을 되게 좋아하는데 행사장이나 축제에 갔을 때 그런 풍선들이 있는 이유는 많은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기 위해서 그 풍선이 있는 거지, 그 행사장이나 그 축제에 있어서 그 풍선이 본질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어린 아이들이 봤을 때 진짜의 그 본질은 우리가 알지 못하고 우리가 그 본질이 아닌 옆에 있는 그런 풍선들을 보고 되게 이렇게 좋아하는데, 왜냐면 풍선이 되게 우리가 눈으로 봤을 때 화려하고 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진짜 그 행사에 참여할 그런 걸 본질에는 우리가 눈이 안 가고 옆에 주변에 있는 화려한 것에 시선을 빼앗길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것들을 볼 때라도 우리가 그 정확한 그 사물이나 아니면 누군가를 만날 때 그거에 대한 본질을 바로 알고 접근을 해야 되는 거 좋지, 우리가 주변에 있는 것들에 있어서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뺏기거나 시선을 빼앗기면은 안 되는 건데, 오늘 예수님을 만나고자 한 그 부자 청년 이야기를 읽었던 본문인데, 어느 부자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부자 청년이 있는데 이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너무나 만나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 주변에는 이미 많은 12명의 제자들도 있었고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다 모든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싶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가 있었을까요? 예수님을 따라하고 싶은 마음은 어느 누구한테나 다 있었지만 그 누구나 쉽게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도 없었어요. 그래서 이 돈이 많은 이 부자 청년도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을 통해서만,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통해서만 영생을 얻을 수 있을 거라는 그러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 부자 청년도 예수님한테 찾아와서 예수님이라고 하지 않고 선생님,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하면은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이미 부자 청년이었으니까 가진 것도 많고 돈도 많고 사회적으로
지위도 높고 직업도 있는 그러한 그냥 세상적인 눈으로 봤을 때 남부러울 것이 없는 그러한 부자 청년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자 청년이 자기가 생각할 때는 선한 행동,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은 착한 행동을 하면은 영생을 얻을 수 있을 거라고 딱 생각하면서 예수님한테 딱 그렇게 어떻게 하면 선생님, 내가 어떻게 하면은 영원한 생명, 영생을 얻어서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습니까? 딱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하라고 하죠? 율법을 지켜야 한다고 하죠. 이 부장 청년이 영생을 얻고 싶어서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니까 예수님이 율법, 우리 십계명 알고 있어요? 우리 친구들 십계명? 네, 십계명 알고 있죠? 그 십계명에 나와 있는 그 율법의 계명들을 잘 지켜야 한다고 해서 우리 앞에 지금 5가지가 이야기 앞에 나와오고 있는데 우리 하나하나 읽어볼까요? 첫 번째부터. 첫 번째, 간음하지 말자. 간음하지 말라는, 간음은 시기 질투인데 여기 성경에서 그림을 보면은 바람 피우는 거야. 그렇게 생각하면 돼. 우리가 양다리를 걸치면은 될까 안 될까? 안 되겠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도 하나님도 섬기고 다른 신도 섬기고 그런 것처럼 양다리를 걸치면 안 되는 것처럼 사람과 사람, 우리가 남녀간에 누군가를 만날 때도 친구를 만날 때 이렇게 양다리를 걸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가 간음하지 말라. 두 번째는 살인하지 말라. 세 번째,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부모를 거짓말하지 말라고. 쉽게 말하면은 거짓말하지 말라.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알려진 그 율법들을 잘 지켜야 한다고 예수님께서 알려줬어요. 그래서 이 부자 청년이 뭐라고 하죠? 예수님, 선생님, 저는 지금까지 어렸을 때부터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준 율법을 다 이렇게 지키고 있었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너무나 잘 지키고 있었습니다. 딱 그렇게 했는데 예수님이 봤을 때 이 부자 청년이 성경에 나와 있는 그 10가지 계명들을 잘 지키고 있는데 예수님이 누구죠? 예수님은 이 부자 청년의 마음까지 다 알고 계시는 그런 분인데 딱 한 가지 부족한 게 있었습니다. 이 사람한테 부족한 게 어떤 것일까요? 우리가 이 부자 청년한테 부족한 거는 온전한 마음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온전한 마음이 없다는 것을 알고 예수님께서 이 부자 청년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까 읽었던 말씀이죠. 너가 온전하고자 할진데, 너가 온전해야 하는데, 너가 온전하기 위해서는 너가 가서 너가 가지고 있는 소유를 팔고 그거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그렇게 하면은 하늘에서 보화가 너에게 있으리라. 그렇게 한 다음에 너가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준 다음에 너의 마음이 온전해지면은 그때 나를 와서 나를 따르거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자 청년은 다 세상 부러울 게 없었어요. 왜냐하면 돈도 많고 직업도 있고 집도 있고 하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율법도 다 지키고 있었는데 이 부자 청년은 자기가 모르고 있었던 그 사실이 바로 나한테는 온전함이 없었구나. 우리가 예배 드릴 때, 하나님한테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찬양할 때 온전하게 예배해야 합니다. 온전하게 기도해야 합니다. 온전한 마음으로 해야 한다고 그런 말씀들을 들어본 적 있나요, 친구들? 온전하다는 게 어떤 거냐면은 우리 마음의 자세와 동기가 순수하고 그 행위가 진실되고 목표하는 바가 흔들림 없는 상태를 온전함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그 마음의 그 마음 상태와 동기가 순수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고자 하는 그 마음이 진실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고자 했을 때 우리가 어떠한 상황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우리가 바람만 쉽게 쑥 불면은 일이 흔들리고 또 이 사람만도 저를 흔들려 그렇게 흔들리지 않는 그런 담대한 마음을 온전하다고 하는데 이 부자 청년에는 다 가지고 있었는데 이 온전함이 없었어요. 왜 이 부자 청년한테는 온전함이 없었을까요?
온전함이 없었던 이유는 돈이 많았기 때문에, 부자였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순수하고 진실되고 그러한 하나님을 향한 그러한 흔들림 없는 그러한 상태가 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부자 청년한테 온전하게 될 수 있는 그 방법을 알려줬어요. 이 부자 청년이 없는 게 한 가지가 온전함이었는데, 이 부자 청년이 온전하게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했죠? 자기가 가진 거를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줘라. 그렇게 했을 때 너에게 하나님을 향한 온전함이 생기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말을 듣게 된 제자는, 이 부자 청년은 어떻게 행동했을까요? 온전함을 선택을 했을까요? 아니면은 아니야, 난 그냥 예수님 안 따를래, 영생도 그냥 없어도 돼, 나는 그냥 지금 이 땅에서만 내가 가지고 있는 걸로 잘 먹고 잘 사면 돼 하면서 그냥 쌩하고 돌아갔을까요? 1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온전함을 택하기 위해서 내가 가진 것을 다 팔고 예수님을 따라갔다. 2번, 아니다, 나는 온전함 필요 없다,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걸로 그냥 잘 먹고 잘 살겠다 하면서 그냥 예수님 따르지 않고 근심하며 돌아갔다. 1번이니까 2번이니까? 1번? 1번이다 하는 손. 그래, 자, 손 내리고. 2번이다, 아니다, 그래도 팔 수가 없어서 근심하면 더 돌아갔다. 2번. 자, 반반인데, 자, 한번 볼까요? 얼굴 표정 봐봐. 어떤 것 같아? 썩었죠? 맞죠? 썩었어. 얼굴 표정이 맞아. 예수님이 너가 가진 거 다 팔고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니까 우리는 썩었다고 표현하지만 성경에서는 근심하고 돌아갔다고 그렇게 합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이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따라가기 위해서 영생을 얻고 싶어서 예수님을 맞게 찾아왔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영생을 허락할 수 있으니까 예수님을 찾아온 거는 정말 좋은 행동이고 이 부자 청년이 잘한 선택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찾아온 거는 잘한 선택이지만 그 말씀을 듣고 나서 한 선택이 잘못된 선택을 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가진 거를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고 하니까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피땀 흘려 여기까지 싸워왔는데 내가 가진 것을 다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하니까 당연히 근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로 오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물론 교회에 오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 부자 청년이 예수님 앞에 찾아온 것처럼 우리 친구들이 교회에 오는 것도 무척 중요해요. 일단 먼저 교회를 와야지만 예수님도 만날 수 있고 말씀도 들을 수 있는 것처럼 이 부자 청년도 예수님 앞에 찾아왔으니까 예수님으로부터 말씀을 듣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오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 다음이 더욱 중요하다는 거. 우리가 매주 말씀을 듣고 매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양하는데 우리가 이렇게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들어가는데 이거는 왠지 나하고 안 맞는 것 같아. 이거 왠지 하나님께서 말씀이 이렇게 하라고 하는데,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는데 우리 친구들도 하율이가 말한 것처럼 똥 씹은 표정으로 우리가 이렇게 썩은 표정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근심하면서 돌아가면 안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근심하지 않고 돌아가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이 온전한 마음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온전한 마음일 때만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는 제자가 될 수 있는 것이고, 예수님도 그러한 온전한 마음 상태를 가진 사람들만 제자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번 8월 한 달의 주제가 뭐죠? 우리가 이번 8월달 주제 알고 있다. 손 알고 있다. 지호. 자, 하나, 둘, 셋. 아니야. 지민이. 네, 나는 예수님의 작은 제자. 자, 지민이에게도 탤런트를 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나는 예수님의 작은 제자. 자, 나는 예수님의 작은 제자. 우리는 예수님의 작은 제자인데 우리가 8월 한 달 동안 우리가 어떻게
우리 친구들 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싶죠? 맞죠? 오늘 말씀에 나오는 부자 청년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싶고 여기에 뭐 우리 친구들도 예수님의 작은 제자가 되고 싶은데 오늘 8일 한 달 동안 우리가 어떻게 했을 때 우리가 그냥 예수님의 작은 제자 하고 싶어요, 되고 싶어요 한다고 우리가 될 수 있을까? 안 그렇죠. 우리가 어떻게 했을 때 예수님으로부터 우리가 어떠한 행동을 하고 어떻게 우리가 했을 때 예수님의 작은 제자가 될 수 있는지 8월달 한 달 동안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가 성경 공부를 통해서 복과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하나 배워볼 건데 오늘 첫 번째는 온전한 사람, 온전한 마음. 예수님께서 우리 친구들에게 온전한 마음이 있을 때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했을 때가 우리가 근심하지 않고 우리가 얼굴 표정이 어둡지 않고 우리가 밝은 표정으로 우리가 다 하나님의 제자가 될 수 있고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다는 것처럼 우리가 온전한 마음으로 가진 상황에서 근심하지 않고 우리가 이번 한 주간 동안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율법을 지키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이 부자 청년도 율법을 다 지키고 있다고 했죠. 그래서 율법을 지키는 거,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고 살인하지 않고 거짓말하지 않고 부모 공경하고 이거는 당연한 거야. 이거는 당연한 거니까 이거는 말하지 않아도 당연히 우리 친구들 다 하고 있을 거라고 믿고 그거는 당연한 거고 그와 더불어서 우리 친구들의 마음이 온전한 상태에서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는 그런 친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